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의 의는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9절에서 22절까지 찾을 수 없게 될 악인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이 올라가면 그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진실로 끊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끊어질 것임을 아주 단정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선언합니다. 그들이 없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던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결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끊어질 것이고 곧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악인들이 이룬 모든 것들, 그들이 즐기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없어지는 거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곧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인생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허무입니다. 허무. 솔로몬은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이 모든 일을 경험해 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에 대한 요약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기 그지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도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들의 인생이 허망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과 좋은 차와 좋은 옷들, 넓은 집이 그의 영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가 성취해 놓은 일들, 높은 직급과 많은 거래처와 많은 부하 직원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악인들이 추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의인을 치려고 계획하고 그를 향해서 적의를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비웃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날은 언제죠? 심판의 날입니다. 그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서는 날 말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주의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을 행하는 그들의 칼은 오히려 자신의 심장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을 쏘려던 활은 부러져 자신의 몸을 상하게 만들 겁니다. 이것이 악인의 결국인 거죠. 여러분, 신자는 악인들이 주의 날에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의 때는 길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곧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임하십니다. 곧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방탕한 자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때에 우리 주님은 임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곧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본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인내로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날은 곧 끝날 겁니다. 주님이 곧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낫다고 말합니다. 왜요?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악인들은 끊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즉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을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매우 의미 있는 단어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보여주고 그 땅을 얻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자체는 궁극적인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은 그다지 평안하다고 할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위해 주어진 걸까요? 그것은 모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장차 주어질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의인들에게 이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악인들의 인생이 망하지만 의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부요함은 한시적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머무를지 모르지만 곧 사라질 것들이에요. 잠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사라지거나 죽음 이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쉽게 변질되고 급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삶과 그가 누리는 부요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다가 믿음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아 믿음으로 채움 받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예,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예, 이것이 믿은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만족하며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악인은 사라질 것입니다. 죄악된 삶은 허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허망한 삶을 버리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의의 길로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